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과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1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내가 지금 천국에 속해 있고 예수님에 속해 있는지, 이게 차이입니다. 교회당 안에 나와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왔을 때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때는 회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당 안에 있든지 교회당 안에 있든지 그 밖에 있든지 예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또 말을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뭔가 해보자, 한번 이루어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밭이 주님이 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밭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사는데 자기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기가 어떤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이걸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가. 길가밭이 있죠. 그 길가밭의 특징은 위선과 가식입니다. 교회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나왔는데 그 교회를 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하나도 마음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죠. 주변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여주고 주일이 되면 자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만 친밀해지면 아주 자기 이익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일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마음이 그냥 딱딱한 길가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도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우리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게 길가밭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은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게 뒤집어진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죠. 이게 세상 염려, 걱정이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뭔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일이
또 하나의 부가해야 되는 자기의 의무처럼 느껴지니까 힘이 듭니다. 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 믿는 거는 참 힘든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지치는 거구나. 거기다가 만약에 셀장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야 이거 더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예수 믿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대충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럴 수만 있으면 최고다. 예수 믿는 것 지치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족시킵니다. 대충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턱걸이만 하고서 그냥 천국 가겠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아주 고집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바뀌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강팍한 공격성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의 죄성을 건드리면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막 다 올라옵니다. 공격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그냥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마음의 밭들 그게 원래 우리 마음 밭입니다. 그게 원래 세상 사람들 마음 밭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남이 와서 뒤집어 엎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힘써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으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걸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도록 지금 경청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산만한가 그냥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 이걸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예배를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다. 내가 등록 성도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악, 더러운 것 이거 쏟아내 버리고 나를 구원시킬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씀이 받아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뭔가 어떤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그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다. 그럼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날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손님으로 모셔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그냥 조언자 구하고 멘토 구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운전을 여전히 하고 내 옆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해 보세요. 내가 고려하고 생각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이게 마음 관리거든요. 이게 마음밭의 관리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관리가 필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기에도 썼지만 하루에 3번 정도 자기 마음에 이 쓰레기통을 버려야 됩니다. 집에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는 것. 그걸 담지 않고 그냥 집안에다가 다 던져놓으면 더러운 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쓰레기통에 딱 담아놨다가 하루에 3번씩 이 쓰레기통을 비워버리면 그럼 깨끗한 마음이 돼요. 깨끗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오래 악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날 다스리도록 하는 삶의 모습,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마음이 아니고요,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마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거는 그냥 마귀 마음이에요. 그 세상 마음이에요. 그건 논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마음을 지금 예배 시간에 넘치는 악, 더러운 것, 이거 자꾸 내버리고, 내 마음에 이 돌덩어리, 고집의 돌덩어리, 이 악한 반응을 하고 공격성을 이거 집어던지고, 세상 사랑 집어던지고, 어차피 내가 세상 사랑해봤자, 세상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날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서서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이 작업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럼 끝, 이게 아니라 예수 팔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요. 돈 때문에 예수 팔고, 직장 때문에 예수 팔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마음을 내버려두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꾸 뒤집어 엎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자꾸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을 구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럼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내가 형식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구원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너 믿음의 결국이 뭐냐? 너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혼 구원, 마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구원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마음이 달랐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마음이 다르고 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마음이 다른 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딱 먹고서 그렇게, 그러면 내가 정신승리하는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요. 강해져요. 막 이런 마음이 돼요. 멋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열매 맺는 마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마음, 그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마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나누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높이, 그 너비, 그 깊이, 이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셀 예배 시간에 뭘 하냐면 상처를 나눠요. 자기 아픔을 나눠요. 자기 고통을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지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치료받는 것. 이거 안 드러내면 무슨 치료가 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는 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은요, 사실은 거기를 다 쓰레기통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처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가 나거든요. 근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만 맨날 상처받았어요. 그게 독선이에요. 자기가 준 상처는 없나요? 이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 미숙하니까 주고받고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행동 때문에, 표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상처를 갖고서 나는 이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건드려질 때 그런 막 쏟아내는 쓰레기통과 같은 온갖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걸 그냥 갖고서 사람들 앞에 다 펼쳐놓고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잖아요. 술 먹으면서 그 짓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만나고 나면 귀를 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을 그냥 그럼 놓고 가식적으로 좋은 척하고 예쁜 척 몇 날 며칠 하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남욕할 수 있죠. 나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면요, 그게 내가 회개할 제목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다 내 죄구나. 내가 만든 거였구나,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셀에서 나눌 때, 교회에서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높이, 너비, 길이, 그 깊이, 내가 만난 주님 사랑,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관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 관리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넘치는 더러운 것들, 길가밭처럼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거짓으로 꽉 차는 것, 그냥 자기 안에 이기주의를 꽉 차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조금만 벗겨놓고 들어가면 아주 막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고. 아주 막 그런 말 듣고,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지쳐서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야, 나 전도하지 마. 너처럼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처럼 될까봐 다른 사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처럼 힘들까봐. 이게 지금 다 세상 사랑이 억지로 하는 것.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게 온전한 밭이 아니라 예수님 안 계신 밭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막 돌덩어리 같은 것, 이 고집, 막 공격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수님 안 계신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상처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 일들이 돼요. 이걸 통째로 마음 관리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 구원, 영혼 구원, 마음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마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다 이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올 한 해 우리 마음이 다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다 가져도 마음이 지옥이면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헛헛하니까 자꾸 딴 걸 채워요. 일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높아지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 며칠 못 가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야,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음이 지옥인 것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지옥인 상태는요, 진짜 지옥에 가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짜 지옥에 가버리면 이렇게 이것보다 지금 내가 마음이 지옥이야 살 수가 없어. 어디 가도 마음이 쉬지를 못해. 막 이런 마음이 막 1000만 배나 더 큰, 100만 배나 더 큰 그 지옥이 그냥 영원한 그 상태예요. 몸도 마음도 지옥.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걸 갖고서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 땅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천국 만드는 것. 우리 모두 마음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자기 마음 들여다봐야 돼요. 저절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 마음을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도록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 마음 관리하는 것, 마음 천국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천국은요, 지상 천국과 항상 연결돼 있어요. 마음 천국과 지상 천국은 따로 가지 않아요. 이게 지상 천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지상 천국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교회와 붙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국,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약속한 것, 그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걸 만들어야 그 힘과 능력으로 가정도 천국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게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인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못 찾겠다. 그럼 멈춰야 돼요.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되죠. 영적 리더에게 물어보고 셀 리더에게 물어보고 물어봐서 답을 얻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멈춰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이 작은 것까지라도 흠도 티도 없도록 주름 잡힌 것도 없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1장 23절,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분리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가 결국 내가 어떠냐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결정돼 버려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요, 한 명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어느 교회는요, 내가 속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몇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써 있어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체잖아요. 그 몸이 어떠냐? 그게 내 손가락이라고 하면 몸이 아파서 죽으면 손가락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 그게 내 신앙이에요. 교회가 어떠냐? 그게 내 구원이에요.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고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하고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하나님 다 계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 다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다 달라져요. 교회는 다 달라요. 교회는 성경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 교회 영적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영적 리더가 만약에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도 움찔움찔거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고 신학적으로도 흐리멍텅하고 그래서 제대로 증거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지곳대로 증거를 못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도들의 헌신이 합쳐져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말씀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말씀은 있어. 근데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아.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교회는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서 봉사 몇 가지 하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봉사자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누님이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사역자들 수유동 같은 경우는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30명 있었어요. 지금 딱 둘이에요. 그럼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그때 수유동 성전보다 지금 성전이 제가 볼 때 그때 몇 평이지? 그때 다 합쳐갖고 500평. 지금은 2,500평. 5배. 커졌는데도 다 돌아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같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이게 지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의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은 제대로 천국이야. 예수님 모시고 있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이게 지상 천국이야? 이거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말씀 앞에 대충대충 나오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뭐 하라고 하는 거 귀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그게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영적 리더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고지곳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는요, 누구도 주인 아니에요. 저도 주인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인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모이면 교회가 주인이다. 아니 그러면 그냥 당을 만들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당을 만들어 놓고 서클을 만들어 놔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위태로울 때 있어요. 세상적으로 도전받을 때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 교회 여전히 있어요. 중국 땅 여전히 교회 있어요. 러시아 여전히 교회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나고 구원받고 있어요. 교회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쓰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대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짓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교회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막 꽉 차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 보고 흥청흥청 저 사람 보고 흥청흥청 그냥 대충대충 세상과 교회를 섞어놓고 이게 서클인지 교회인지 주님의 몸인지 구분도 안 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스탑! 이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줘야 돼요. 천국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믿음이 있는지 너 점검해봐. 그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있는지 점검해봐. 만약에 없으면, 모르면 너 버림받은 자야. 아주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자기가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바라볼 틈도 없고 바라볼 생각도 없고 바라볼 능력조차 없다면 이건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가 지금 자기 마음을 끌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들 뭔지 이걸 자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같이 흘러서 살아가고 종교성만 갖고 있고 그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지, 믿음은 있는지, 그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은 계시는지, 이거 날마다 보는 거, 천국에 집중하는 거. 내 마음은 천국이야. 내 마음은 천국이야라는 말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가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계셔.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 오늘도 큐티하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상 천국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서 매면 천국도 매고 여기서 풀면 천국도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과 바로 이어져 있는 유일한 이 땅에 두신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출장소,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갖고 예배 드리는 곳이지 대충 이런 거지.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성경이 천국의 지상 출장소,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유일하게 통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우리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곳이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 성경적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로 바뀌어지는, 예수 체질이 되는 것,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지상천국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상천국 교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 주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들의 상처 싸매주시고 별처럼 그 이름대로 주님이 불러주시겠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일기에도 썼는데 골수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골수의인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원래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자기 눈 아래다 내려놔놓고 보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문제고, 저건 저렇게 문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막 온통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 죄인인 나 같은 자,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지. 나같이 약한 자, 나같이 병들고 고통받고 힘든 자, 나같이 가난한 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죠.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인,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와서 끝끝내 안 바뀌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변화받아서. 그래서 별처럼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것.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고치고 바꾸는 병원과 같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병영과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생살이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요즘 보면 어린아이들도 막 공황장애라 그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진짜 공황은 너무 먼데 무슨 파주에서 공황장애인지 우리가 뭐 김포쯤 살아야 영종도쯤 살아야 뭐 그 공황장애라는 게 이게 설득력도 있는데 이건 파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하나도 못 보고 가끔 군사작전 있을 때 헬기나 떠고 이거는 공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생기고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와서 주님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 구원시켰다고. 근데 이 간증 나눌 때도요, 꼭 중요한 게 주님이 나 같은 자 구원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자기 말에 99%는 구원시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술 퍼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한 구할되고 일할 정도 주님이 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쓰레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간증도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집어넣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게 지상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천국.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 그렇게 마음천국, 지상천국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이름, 그게 성도예요. 나를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실까? 성도예요. 너는 마음이 천국이구나. 넌 지상 천국인 교회 안에 속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불리어져야 될 이름이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싶은 이름이에요. 나의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 나의 성도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천국되고 지상 천국인 교회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나누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을 모으라. 예배 시간마다 내가 약속해 줄 거야. 제사로 언약해 줄 거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대요.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안에 성도 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올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올해의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자라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지상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천국, 영원히 있는 것,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 너 성도잖아. 마음천국은 이루어졌니? 지상천국 안에 있니?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됐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높이 깊이 길이 너비 그걸 막 나누고 세상과 다른 만남 모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날 지켜야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서서 자기 문제가 제일 크고 이거 안 해요. 다른 사람 환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남 탓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딱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제거하고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힘드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지상천국인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큰 짐이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해서 천국 복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규칙 지키는 거 힘들다고요. 은혜를 만나야 돼요. 주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마음이 천국 돼야 돼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세상 사랑하고 꽉 차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만들어가는 것.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네, 나는 빵점이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군요.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마음도 만드시고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게 성경적 교회거든요. 성경적 교회 안에서 내 마음 만들고 지상천국 만들고 이렇게 가시겠군요. 그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주시는 사실은 마음천국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 그 안에서 다른 거 구하는 것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부족한 게 없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천국의 삶 여기서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